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3면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존경받는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계명입니다. 다른 제자도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랍비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심판의 날을 기억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잊지 않게 된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예언과 환상을 강조하며 주장하던 몇몇 대표들이 연설하던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이 본 환상들과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계시를 꽤 길게 강연하며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긴 설교가 끝을 맺자 루터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소. 이 한마디는 그 사람의 주장과 신비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의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의 권세 아래 세상이 놓여 세상이 어둠이 되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중에 살며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종말까지 죄와 심판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으로 사건으로 기록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죄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세상은 어둠이다.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죄의 결과요,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그 죄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동시에 심판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여깁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성경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이성의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식과 문화와 문명은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성적 생각과 판단과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성적 능력,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에요. 심판 앞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단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허물을 느낄 뿐입니다. 심판 앞에서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만을 가질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얘들아, 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한 아이가 손을 듣고 말합니다. 죄는 엄마에게 들키면 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안 들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의 죄에 대한 인식이 이 수준이에요. 법을 어기면 죄예요.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욱이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지하고 심판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에 기록된 선언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지적인 반역이다. 죄는 인격적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주권을 빼앗으려는 시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이 자주 하는 실수는 죄를 단순한 행동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본다. 심판은 그 태도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부터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계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요 반역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죄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탐심, 교만이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반역입니다.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선언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심판이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심판의 사건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판이 없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해요. 은혜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심판이 없는데 무슨 은혜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없다면 은혜도 없는 것이요, 사랑도 헛것이요, 십자가의 복음도 추상적인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천당과 지옥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명백한 사건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방식과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심판하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물을 창조하시고 단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네가 관리해라.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창조의 섭리를 부정하며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 실현됩니다. 먼저 영적 죽음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말씀이 실현됩니다.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 겁니다. 말씀대로 영적으로 인간은 즉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과 다른 능력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배려 가운데 지연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는 복 있는 존재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심판받은 후에는 의식 중이든 무의식 중이든 심판 아래 살아가 항상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 중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와입니다. 하와가 먼저 따먹었어요. 여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아닌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음을 반복해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심판하십니다. 16절에 기록됩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출산에 고통이 주어졌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과 동물, 흙으로 빚은 존재 중에 인간만큼 출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는 생물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심판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출산의 수고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래도 그 출산의 고통과 위험을 잘 넘어가지만 잘 아시는 대로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요, 수없이 출산하다가 죽기까지 했어요. 이 고통이 진화론적인 게 아니라 창조신앙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고통을 겪는 존재로 인간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에게 17절에 19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명료하게 더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먼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땅과 죄의 관계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의 죄로, 그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살려면 먹는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 땅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느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자연이 고통을 받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관리된 자연 상태가 한마디로 야생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 야생 상태의 자연을 한번 경험하신 분을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에 바다 한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한 사막 한가운데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눈이 덮인 산꼭대기에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야생 상태의 자연은 인간에게 위로가 아닙니다. 안식이 아니에요. 큰 위험이요, 공포입니다. 원래 이 자연은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있게 돼 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야생 상태가 되어 위협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게 관리된 정원은 우리에게 안식도 주고 평강을 줍니다. 그런데 1년만 관리 안 해보세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불편함을 줍니다. 때로는 고통을 줘요. 성경은 말합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하시어 땅이 네게, 인간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 심판 이전에는 자연은 항상 아름답고 창조의 세계가 보이며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 세계조차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먹을 것에 대하여 주어집니다.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는 걸 걱정 안 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이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노동의 고통 없이는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자연의 유익을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는 관리해야 되고 수고와 땀을 흘리며 노동의 고통을 치루어야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인간은 오늘과 같은 죽음의 고통, 공포를 겪지 않을 상태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두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원래 인간은 흙의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만 흙이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죽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대로 이제 육체뿐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덴 낙원 그 장미시설에 딱 성경구절 하나 적어놨어요. 이 말씀입니다.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닌데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이러한 죽음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다시 부흥되어 영적인 존재로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영은 즉시 죽지만
육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십니다. 그래서 수명이 단축됩니다. 결국 죽지만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육신의 죽음이 지연됩니다. 점차적인로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계속 기록돼요. 거의 900세, 800세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요즘 과학에 의해서 당시에는 지구 위에 궁창, 물이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자꾸 이렇게 보고되더라고요. 근데 노아 홍수에 그 궁창이 터져 완전히 심판이 이르지 않습니까? 자, 그 노아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속도로 단축됩니다. 그래서 평균 뭐 한 400년, 500년,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는 200년 넘는 사람 없어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 수명이 30여 세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관을 생각합니다. 성경 역사관 그대로 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20세기 중반에 의하면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 돼요. 그런데 불과 7, 80년 만에 이제 뭐 전 세계 수명이 한 60, 70세 오고 100살까지 산다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죽음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제 100세가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죽음의 고통, 이게 어디서 왔을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보시킵니다. 계속 내버려 두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발달시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아니 뭐 고대 사회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 후에 애굽이나 신바벨론이나 이 문명을 오늘날 보고 현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신비가 많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지적 능력을 이미 고대 사회에 가졌더라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이성적 능력, 이성적 생각과 판단, 그것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도덕적 타락은 즉시 옵니다. 왜? 영혼이 죽었어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졌어요. 그 죄의 결과가 속에 살아가기에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사탄을 인식도 못하고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결국은 전적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어둠이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뱀과 사탄입니다. 이 뱀과 사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이 뱀을 지배하고 있는 건 사탄이에요.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이가 뱀을 사로잡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뱀에게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어다. 고통적인 삶을 선언하십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사탄입니다. 그 말씀의 기록이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원시구 복음입니다. 에덴에서 선포된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탄이 그의 발을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그 발등상에 못이 박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능력을 멸하십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사건이 창세 때 이미 선포되고 그것이 기록됩니까? 이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의 성전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대에 뛰어난 각성으로 무언가를 깨달은 것을 적은 거지. 창세 때에 되어질 일을 예고하며 사건으로 나타나게 하는 법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뿐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에덴에서 선포된 최초의 복음,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 발꿈치가 상함을 받고 그 사건 속에서 사탄을 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복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창세 때 에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어 그 속에서 이미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성적 능력과 판단으로 예측되는 겁니까? 믿어질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 이게 추상적입니까? 신화입니까? 설화입니까?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믿지 않는 자들은 에덴 동산 얘기해 보세요. 무슨 조롱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설화라고 말하지 아무리 설명해봐 듣지도 않아요.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많이 그렇습니다. 뭐 그 옛날 옛적에 이걸 현실화하지 못해요. 객관적 진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성령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다시 확증하게 됩니다. 뭐 진화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대로 역사가 흘러가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심판 속에 은혜가 있고 심판 속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 대상에 대한 심판이 명료하게 나타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구원의 길을 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은 마땅하지만 그 속에서 긍휼을 베푸시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죄의 심판 속에 복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심판 없이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심판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으십니다. 심판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의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랑이란 죄에 대한 용서예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공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며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십니까?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이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과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한 승리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첫째, 단번에 이루어진 승리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단번에 유일한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둘째, 영원히 지속될 승리이다. 이 십자가의 승리 외에 죄를 이기는 길이 없어요. 사탄을 이길 길이 없어요. 심판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 사건 속에 영원 지속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셋째, 우리가 참여하는 승리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승리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나, 십자가의 진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나,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심판 아래 살아가며 두려움 속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그냥 좋은 책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책이에요. 이 속에 객관적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 말씀에 이끌려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직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승리하는 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살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과 함께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 속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여 이제는 복음의 생각에 이끌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영의 눈이 뜨고 마음의 눈이 열려 이제는 성경 안에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려 성경적 세계관에 이끌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시여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십자가의 승리에 참여하여 어두운 세상의 복음의 빛을 전하며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